무차별주의 죄를 피하는 길을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벌써 34년이 지났네요.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명의 백인 경찰로서 란니킹이라는 구타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곳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 그래도 여러분 인터넷을 치시거나 여러분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흑인을 때려서 흑인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흑인 폭동이 일어난 적이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종차별이 그 폭동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에서 현 경찰로서 근무를 할 때 있었던 이 LA 현장에서 폭동을 진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LA 폭동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코리안, 한국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 한국인에 대한 흑인의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저는 FBI 소속으로 언더커버 함정 수사과에서 근무를 했고 조직 깡패의 착출과 마약 등 합동 작전에 투입해서 몇 년을 일을 하고 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은혜가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어느 조그마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한인 청년이 타인종의 혐오로 미국인이 쏜 총에 맞은 죽은 사건도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인종차별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2024년 말 통계를 보면 566,669 다시 말해서 599만 96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윤리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미국에 사는 샘 목사님 어떻게 알아서? 저는 한국 울산에서 그리고 구미에서 한 5년을 목회를 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한 1,400명 교회. 그 모이는 울산 장로교단이었고 당회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 주변에 학원이나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또한 영어를 하는 선생님들과 나름 영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3달이 지나고 당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자 우리도 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자 들어보세요. 3달이 지난 후에 이 노동자 형제 자매들과 식당을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못을 파도를 나누듯이 교인들이 쫙 빠져서 앉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백인 선생님들은 how are you? 왜 그럴까요? 바로 차별 대우입니다. 여러분 한국인같이 차별 대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우리도
성경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이른바 차별주의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말이 다르다고, 생김새가 다르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sin, 죄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1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누가 얘기했어요?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서 근거하여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피상적 판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전에 비해서 오늘날 차별 제휴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경험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옛날에는 양반 출신이 아니면 아무도 똑똑해도 과거의 응시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불과 65, 6년만 전에도 이곳 무교에서도 말틴 루터 목사가 살던 시대만 해도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흑인 아이들이 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차별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여러분 양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제가 이곳 미국에 양자로 처음 들어와서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6학년 들어왔으니까 학교 다닐 때 이 피부, 이 갈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하물며 제가 이곳 미국에서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도 정말 피부로 다가왔던 생활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한인들과 살아서 maybe 그러면 사람들이 차별 대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차별합니까? 무엇을 보고 차별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네 가지를 보고 차별합니다. 첫째 보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사람들은 종종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옷을 초라하게 입고 차를 태워달라고 거리에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다음번에는 옷을 잘 차려입고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쉽게 차를 태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외모.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지위입니다. What the position that you are in. 보통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깍듯이 대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를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이 못된 짓이 뭡니까? 소유. 뭐니 해도 뭐니.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합니다. 아주 공손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의 몰아서 줄까봐 그런 거 가지 많은 사람에게는 굽실댑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대합니다. 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성취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 그래서 무엇을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거나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고백할까요? 같은 목사라도 큰 교회 목사라면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머리를 꺾어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혹시?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한테는 고개를 쳐들고 목사님 말이야 우습게 볼 수 이런 경향이 있다 없다? 맞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차별주의,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까지 만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깍듯이 받들어 모시고 가진 것이 없고 볼 별일 없는 사람은 거들보지 않는 이 모습이 지금 많은 교회의 현 추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들었으면 아멘. 그렇게 보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2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아니면 없으면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 설명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교회로. 한 사람의 손에 팔가락지 끼고 옷도 멋있는 거 입고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보안이 부자 같습니다. 부티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해진 옷을 입었습니다. 영락 없는 거짓골입니다. 그때 교회 안내원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여기 뭐 금으로 이름 다 쓰고 말이야. 뭐 이런 분들이 텔레비에 큰 교회 나오더라고요. 저도 교회 섬길 때 큰 나름대로 이름 붙이고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입을 입은 사람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인사도 않고 째려보면서 여기 뭐하러 왔어? 뭐 얻어먹으러 왔나? 식으로 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 너희는 이런 행동을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차별주의는 악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로 무엇일까요? 차별주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기 때문. 아멘. 결론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잘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혹은 성공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나 그렇지 같지 못한 자나 있고 똑같습니다. 아, 밥을 안 먹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건가 이거. 여러분, 억울해하면 아멘 또는 끄떡거리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고 사람의 차등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 하나님을 잘못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가 보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아,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죠. 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네가 쟤를 무시하면 너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중하고 좋은 무엇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는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보니까, 둘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차별, 하나님의 행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무엇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니라. 아멘. God bless you. 기침 한 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난하다고 bless you too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자를 택하시고 천국의 유업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26절과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셨다.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만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 그 자체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을 외모로 기준으로 구원 또 혹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외모가, 우리는 외모를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정면 대치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부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부자가 되고 라고 하도 진실로 믿는 자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부자 중에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나 비율로 볼 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조금 부할 때와 지금 여러분이 가난할 때, 부자할 때 어떻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세요. 어땠어요? 내가 조금 가져 있으니까 거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볼 때 가진 자는 솔직히 교만하기 쉽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의기하기보다 자기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단순히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상반되는 처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돈이 있다고 받들어 모시고 돈이 없다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 믿음의 가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고 지금 많은 교회, 큰 교회 목회를 제가 보니까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 목사님과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 너무 가치 없는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와 상관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법 많은 교회가 그런 일을 있으면 우리 알기에 제가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외치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요 권세라고 가르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좀 있으니까 담임 목사와 앉아서 식사하고 나누고 할렐루야!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차별주의는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유를 찾을 텐데요.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 아닙니까? 샘 커뮤니티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나누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천시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을 어긴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야고보는 이 율법을 최고 법이라고 부릅니다. The number one, the rule. 그럼 왜 이것을
최고한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까? 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 다른 법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으로 사랑한다면, 몸처럼 사랑한다면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가진 것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차별주의를 적은 일로 보지 않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11절과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막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살인죄는 끔찍한 죄로 여기면서 차별주의는 사소한, 들으셨어요? 살인은 끔찍한 죄로 여기면서 차별주의는 사소한 잘못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차별주의는 살인, 간음 같은 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긴다는 것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그중 한 가지를 범하면 그 한 가지에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all thing, 모든 것을 범한 것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을 차별하는 죄를 지었으면 다른 것을 어긴 것이 없으나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쓸데없는 말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마세요. 내가 들은 게 있으면 그거 갖고 계세요. 남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넘버원 문제입니다. 제발 전하지 마세요. 전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이 문제가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좌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만 갖고 계세요.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싸서 전하지 마세요. 이것이 제일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고합니다. 이 자유율법 Law of Liberty 이란 뭡니까? 자유를 주는 율법이란 말은 1장 25절에 언급한 것처럼 자유에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1장 21절. 그러면 너가 가지고 들었으면 그걸로 땡! 전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턱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전합니까? 제가 왜 열불을 품냐면요, 이 작은 교회에서 너무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 귀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얘기하세요.
서로 얘기해서 그것이 돌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어길 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야고보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엄격한 기준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심판받기 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전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미워서 하겠습니까?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남을 차별대하는 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배탈하는 그 말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긍휼이 없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Please, 다시 한번 내가 간구합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까지 들어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입 다무세요. 여러분은 알게 계시고 그 중요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을 구워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 다 차별주의인 것입니다. 이 차별주의의 죄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행동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모, 지위, 소유, 성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은 다 환영하는 여러분의 조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쯤은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제발 주일 아침 오늘 교회 앞에서 한 흑인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우니? 그러자 그 손은 대답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말합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 실은 나도 거기서 쫓겨났단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신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의상이 틀리다고, 나와 조금 머리 색깔이 다르다고, 나와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그 스타일이 다르다고, 혹은 교파가 다르다고 금을 그는 것 역시 차별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 너무 많이, 나는 이 교단, 나는 이 공부. 여러분, 제발.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또한 누구는 누구 편이라고, 혹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역시 여러분, 이것은 차별주의입니다. 혹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그 차별주의를 행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할렐루야. 그런데 차별주의는 외모로 입각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금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주의의 복음에 대한 심각한 토선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의 지도자 누굴까요? 마라트라 간디는 아시죠? 이 스토리. 그의 생애 초기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될 뻔했다는 스토리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갔을 때 아주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에도 계급주의가 존재한다면 굳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갈 게 무엇인가? 또 그는 말하기를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면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썼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LA 라이엇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내가 얘기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의 5년을 언더커버에서 일을 했는데 이 한인들의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LA 폭동 또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차별하는 행위가 결코 별거 아닌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차별주의를 싫어하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한번 내려놓고 내가 그렇다면 내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다면 이제 그만. 그리고 우리 교회만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